그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주제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온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교회에 지금 경험되고 있는 현실이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절실히 선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말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사람들이 각기 나름대로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에 이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라는 확신이 제 안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만이 유효한 곳입니다. 그래서 첫날 저녁에 그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주제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주의 용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와 성도의 용사됨은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다들 포기하고 전쟁터에서 패배감으로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용사들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는 도망자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한평생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도망자의 신세를 함께 지켜보므로 어떻게 그 세월들을 견딜 수가 있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의 인생에 대한 기록은요, 지금 발굴된 수많은 고대 문서 중에서 가장 긴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 문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교훈이 아니라 it's an everyday story of ours. 우리의 매일매일의 스토리와도 너무나 비슷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도망 다니는 인생, 약속을 받았지만 쉽게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신뢰함으로 기다려야만 했던 인생, 어떤 기회주의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조율해 갔던 그 인생, 참 우리의 스토리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대신하여 메아리 쳐주고 있는 그러한 스토리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그 도망자의 삶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지 오늘 오전 말씀에 이어서 또 한 번 주님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먼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찌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질서를 선포하시고 기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나라는 사람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빛나기 위해서 이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시기 작정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정결케 깨끗게 씻어주시고 주님 이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시오며 주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기를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은 마치 도망자와 같은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어떤 이들은 파괴되고 탈진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이들은 세워지고 강화되고 일어납니다. 다윗의 인생도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와 같은 도망자의 생활이 아니었나, 우리가 오전 말씀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사무엘상 20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얼마나 애가 타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오히려 연단되고 다져지고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많이 아픈 이후로 제 삶에 여러 가지 구조조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경험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어떠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일까? 많은 그러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저는 도려내고 만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수술을 받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그토록 좋아했던 탄산음료를 다 끊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좋아했던 커피도 많아서 하루에 2잔 이상은 마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 작은 것 같은데 한 가지씩 바꿔갈 필요가 있더라고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도망자와 같은 삶을 저는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쫓기고 학교에 쫓기고 친구들에게 쫓기고 공부에게 쫓기고 대학 가야 되는 그 부담감에 쫓기고 숙제에게 쫓기고 대학 가서는 사관학교에서 선배들에게 쫓기고 졸업하기 위해서 몸부림침에 바쁘고 그리고 졸업하고 드디어 신학교에 가서는 거기는 과제에게 쫓기고 학비에게 쫓기고 임무에게 쫓기고 동시에 전도사로서 교회 사역에게 쫓기고 그래서 사실 휴가를 다녀와도요 제 삶에는 쉼이라는 것은 없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긴장된 삶을 살더라고요. 근데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망자의 삶에는 관리라는 것은 사치입니다. 이번 학기를 넘기는 게 중요하지 무슨 관리가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잠을 안 자고 이 과제를 다 마치는 것이 중요하지 콜라 한 잔쯤 마시는 것이 커피 한 잔을 더 지나치게 과하게 마시는 것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그 도망자의 삶의 연속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도망자의 삶에는요 반드시 언젠가 치러지지 않으면 안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풍선이 부풀어 오르게 되면요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이 바로 그러한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 하나씩 검토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하루에 거의 페트보틀 9병씩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물을 마시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떠한 차가운 음료가 아니라 제가 홍콩 집회 갔을 때 어떤 분께서 저에게 이제는 건강 좀 챙기라고 챙겨주신 10년 동안 숙성된 보이차로 모든 것을 다 교체를 했어요. 사람 몸에 거의 80% 이상의 면역이요 장에서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장의 기능만 바꿔놔도 어느 정도 그 면역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제는 특별히 무거운 짐을 갖고 있지 않은 한 웬만한 한 5, 6층 되는 건물은요 이젠 계단을 이용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심한 운동 다 내려놓고요 이제 운동 자체도 동적인 운동이 아니라 정적인 운동으로 필라테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작은 것만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 삶에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까지도 많은 구조적 변화가 있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2개월 반 동안 씨름하면서 제 삶 속에 조금씩 그 뿌리를 심어내고 2달 반 만에 여동생 가정을 잠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토론토로 오기 전에 제가 경유해서 온 LA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서 짧게나마 여동생 얼굴만 보고 오게 되었는데요 참 희한합니다. 여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나도 느꼈고 라이언 여동생 남편입니다. 라이언도 느꼈는데 참 희한해. 뭐라고 핀포인트해서 딱 손으로 찝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까지 한평생 내가 본 오빠보다 가장 편안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It's an experience.
경험 때문이야.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나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근데 여동생이요, 그것을 더 정확한 말로 저에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It's not an experience, but it is always an experience reflected. 경험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래요. 사실은 그 경험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동자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고 그 경험을 씹어서 소화시키고 아픈 만큼 그 경험과 함께 씨름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어날 때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똑같은 경험을 겪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 경험 속에서 파괴돼 버리고 끝난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망자로서의 삶은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타락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부터 우리의 공통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 오히려 연단되고 다져지고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묻기를 원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자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게 하였는가? 우선 오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섣불리 행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그 과정으로 그 계절을 삼는다면요, 도망자의 삶도 현실적으로는 나를 쫓고 있는 요소들이 삶에는 존재하겠지만,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는요, 나는 그 상황을 이미 정복한 자로서 능가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요, 다윗의 인생을 도망자로서 잘 성공적으로 돌파케 하였던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음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친구입니다. 쫓기는 운명의 초입에서 이미 목격할 수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그 인생의 가장 불안하고 무섭고 외롭고 아픈 과정을 견뎌내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부터 살펴본 그 마음에 합한 자라는 주제로 다윗의 인생을 추적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이와 같이 분석해보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친구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없이는 절대로 도망자로서 살아남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견뎌내지도 못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다윗이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질문보다도 그 인생의 위기에서 그가 만난 요나단이라는 친구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다윗을 견디게 하였던 우정은 어떠한 우정이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어진 본문 말씀을 함께 귀를 기울여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자와 같은 인생살이를 하는 나에게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런 친구가 있는가?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는가?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도망자의 같은 인생살이를 하는 그들에게도 나는 이러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사실 여러분, 교회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한 친구가 서로에게 되어주기만 한다면요,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언덕 위에 세운 동네로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그날 주님께서 그 언덕 위에 세운 동네에 있어서 말씀하십니다. The city on the hill. 그것은 감추지를 못한대요. 너무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거로 사람들이 알아보고 자기 발로 그 도시에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나눔이 형성되고 참된 공동체가 설립이 되고 나니까 구원받는 자들을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플랜테이션, 하나님 나라의 한 동네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매혹돼서 반드시 자기 발길로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는지, 두 번째, 나는 어떻게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지, 두 가지 질문인 듯 하나 결국은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그런 친구를 실제로 경험하기만 한다면 나도 그러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f you experience that kind of friendship, the true kind of friendship, you will also become that kind of friend.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 던지고 있는 부르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망자와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참된 친구를 만남으로 끝까지 견뎌내고 너도 이제는 다른 도망자들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어라. 그렇다면 다윗과 요나단의 기록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참된 친구의 세 가지 요구 상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세 번째, 친구를 지켜주고 있는가?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친구의 세 가지 기준이에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한 목소리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다윗과 요나단의 너무나 유명한 그 우정의 이야기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딛기에 앞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뭐냐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친구를 한번 떠올리게 되면요, 사실 교회하고 세상과 별 다른 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요, 하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요, 많은 가치 기준들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친구에 대한 개념도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세상이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친구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참 단순한 조건이 친구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 또 하나 정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 문화와 가까운 곳에서 생활을 하신 분들은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오히려 더 공감되는 한 가지 정의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건 사실 경상도 사투리, 부산 사투리로 말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어색하게 그것을 억지로 말하진 않겠습니다. 내용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친구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갑자기 친구라는 말이 한자라는 게 생각나더라. 나는 그때 친구라는 말이 국산 말인 줄 알았는데 국어 선생 얌생이가 칠판에 친할 친자에 옛 구자를 써서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귄 벗이라고 썼던 게 기억난다. 억수로 멋있는 말 아이가? 영화 친구라는 친구라는 것에서 나온 대목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인터넷 자료를 제가 검색하다 보니 누가 이런 글을 남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친구를 가려내는 1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해외 공유 사이트 8,000번 이상 공유되며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글이었다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이 정도의 기준으로 그냥 혹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선 이것이 통하는 정의입니다.
우정이란 지극히 주관적인 미묘한 것이라. 참 재밌어요. 우정이란 지극히 주관적인 미묘한 것이래요.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의 내용들이 우정의 깊이를 판단하거나 진정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가르는 진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며 상당히 상대주의예요. 그러니까 너의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르고 사람마다 진짜 친구를 가려내는 기준이 다르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요, 섭섭해하지도 말아야 되잖아요. 뭔지 모르는 절대적 기준이 친구를 향해서 존재하는 거로 서로에게 섭섭을 타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다 상대적이라면요, 서로에게 섭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네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하의 내용을 잘 알아두었다가 나부터 실천해 나간다면 당신의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딱 듣기에는요, 그래도 말이 되네, 좋은 말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궁금해서 이 목록을 읽어봤어요. 10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신의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 두 번째, 당신의 바보 같은 면을 좋아한다. 세 번째, 당신의 실수를 용서한다. 네 번째, 당신의 든든한 백이 되어준다. 다섯 번째,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 여섯 번째, 기꺼이 시간을 내준다. 일곱 번째, 연락을 끊지 않는다. 여덟 번째,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변화를 격려하고 수용한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조용히 들어준다. 얼핏 듣기에는요, 야, 그래도 괜찮네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에 이러한 정의에 대해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 한번 내 안에 새로운 친구에 대한 정의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문제, 지금 읽어드린 목록의 모든 내용은요, 모두 심히 표면적인 행위적인 특징들이었음을 여러분 감지하셨는지요? 수많은 다른 동기들로도 이와 같은 모습을 충분히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요, 사기꾼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까지는 나의 모든 노력을 지지해요. 바보 같은 면을 좋아해 줍니다. 오히려 바보스러운 사람일수록 사기꾼들은 더 좋아해요. 사기치기가 쉽거든요. 실수를 용서해 줍니다. 왜요? 더 큰 거를 터뜨리기 위해서. 든든한 백이 되어줘요. 여러분, 사기꾼들 얼마나 선물을 잘 주는 줄 아십니까? 사기칠 때 그 사람을 그 선물로 뿅 가게 만들어버려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기꾼들이야말로 우리의 비밀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시간을 내줍니다. 절대로 연락을 끊지 않습니다. 변화를 격려하고 수용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들어줍니다. 즉,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이것은 표면적인 어떤 행위적인 요소들이지 참된 친구에 대한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기꾼들도 잘못된 동기로 이러한 행위는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이 목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모두 나에게 어떻게 해주는가, 나에게 어떻게 유익한가, 혹은 나를 어떻게 채워주는가에 대한 기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비밀을 알고 계십시오. 나를 지지하십시오. 내 변화를 기뻐하십시오. 나예요, 나. 나는 상대방이 이러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래도 사실 내 마음의 본심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여전히 내가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목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목록을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정당화하며 로망을 꿈꿀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면 되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나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내 자신을 채워내고자 그런 친구를 찾고 있으면서 무슨 다른 사람을 채워줄 로망을 꿈을 꿉니까? 결국 그런 친구를 얻기 위해 내가 먼저 그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내 자신을 채우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으로 그 우정을 이용하는 잔인한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읽어드린 이 목록은요, 이 자체가 self-contradiction, 모순이에요. 이러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난 이러한 친구를 바랍니다. 근데요, 내가 바라는 이 친구조차도 나를 위한 친구예요. 즉, 내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또 가서 다른 사람을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뜨문뜨문 이 빈 공간들,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지함이 세상의 지혜로움보다 높대요. 여기까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친구를 아무리 우리가 익힌다고 해도요, 유효기간이 있는 우정, 한계가 있는 우정, 그 친구로는 진짜 외로운 순간순간들을 못 견뎌낸다는 거예요. 한 가지 마지막 문제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살펴보아도요, 세상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에 대한 개념이 심히 표면적이며 이기적이며 저질스럽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수많은 성도들조차도 이러한 세상의 기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책을 쓰는 작가들의 서적을 공감하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시인들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를 교훈 삼고 있는 것이 수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무분별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친구의 기준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만약에 주관적이라는 것이라면, 상대적인 것이라면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낄 필요도 없을 것이며 상처를 받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반응으로 여겨져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친구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다면요, 내가 그 친구에 대해서 섭섭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친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한 것뿐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한 바와 같이 섭섭함을 경험하고 배신감을 느낀다는 것은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잠재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라는 것은 링구아 프랑카, 어딘가에서는 세계 공통어가 되었을 텐데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 느낌을 우리가 잠재적으로 다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실 우리 모두 참된 친구에 대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진리만을 말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친구의 그러한 절대적인 요구 상황들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더 균형이 잡힌 모순이 없는 절대적인 친구의 정의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렌즈로 사용하여 참된 친구란 어떠한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요, 참으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미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향해 흥미를 잃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지나치게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친구는 사랑하는 관계다.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요, 이미 너무나 지나치게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참된 친구는 참으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누가 모르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친구의 참된 사랑은 어떠한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참된 친구의 사랑이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 감사했습니다. 일치.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되어 있어요. 그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어떤 감성적인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진짜 친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정의 기준이 무엇이냐?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근데 그 사랑은요, 말도 감성도 아니에요. 일치예요, 일치. 그러니까 사랑은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를 진짜 사랑하냐? 교우를 사랑하냐? 목사님을 사랑하냐? 우리 서로를 사랑하냐? 나의 교회를 사랑하냐? 어떻게 할 수 있냐? 일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hat the soul of Jonathan was knit together with the soul of David. 번역합니다. 요나단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과 함께 엮여졌대요. 짜집기 되었대요. 여기서 똑같이, 여기 사용되는 단어가 똑같이 반복되는 또 다른 곳에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할 때, 나의 삶에 나를 창조하실 때 내 육체를 주님께서 만드셨다. 거기 사용된 단어가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부분을 you knit together, 나를 짜집기 하셨나이다. 즉 비록 다윗과 요나단은 몸은 떨어져 있어도, 헤어지게 되어도 영혼은 하나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육신이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내 안에 형성된 하나하나의 조직을 도려낸다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증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절단해 버린다고 해도 내 몸은 그 조직을 끊임없이 평생 기억할 것이며,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요, 도려내진 그 부분이 아프게 돼 있어요. 이것이 참된 친구, 참된 교우 간의 관계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서로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들은 지금 함께 엮여져 있습니까? 그 멍에를 같이 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부터도 같이 지실 각오가 되셨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에게는 서로가 그러한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서로와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 설령 떨어진다 하여도 그 영혼은 끊임없이 통증을 경험하였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이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합니다, 영혼이 하나가 되었대요.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에요. 몸이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영혼이, they were knit together. 영혼이 하나가 되었대요. 이것은 무슨 뜻인지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어떠한 즐거움과 개그 코드와 취미가 일치하여 우정의 토대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성도들이 하나로 일치하기 위해서 족구 시합을 해요. 연합 집회하면 같이 될 줄 알아요. 근데 제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반복적으로 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거 아무리 해도요,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가 되진 않더라고요. 어떠한 이상과 꿈이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였다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이 함께 조직되었다는 의미는요,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본질과 근본과 중심과 삶의 능력의 원천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쉬운 말로 표현해 볼까요? 그 친구 자체가 나의 인생의 동기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출세할까?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더 좋은 자리에 앉을까? 저 친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색하지 않을까가 아니에요. 그 친구가 내 인생의 동기예요. 그냥 네가 좋은 걸 어떻게 아니? 너를 통해서 내가 얻는 게 없어도 네가 좋은 걸 내가 어떻게 아니? 뭐죠? 친구를 통해서 다른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 자체가 내 인생의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영혼이 엮여졌다 그래요. 그 친구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갔을 때는요, 내 삶이 통증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12년 전에 파송받고 11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약 10년 전에 어느 청년들을 만나서 함께 이 길을 오며 지금 예수 세대 운동, Jesus Generation Movement, JGM이라는 운동으로 저희가 함께 일해왔습니다. 처음에 그 청년들을 만났을 때만 해도요, 어떤 이는 중학교 1학년, 어떤 이는 고등학교 1학년, 어떤 이는 막 군대 제대하고, 어떤 이는 군 복무 기간, 뭐 대단한 군인 같지만 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형제는요, UDT 출신이에요. UDT, 우리 동네 특공대, 공익입니다. 공익. 그래서 항상 저희 집회할 때는요, 퇴근하고 오고, 또 어떤 친구는 신학교 가다가 잠시 휴학하고, 어떤 친구는 방황하고, 어떤 친구는 사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근데 지난 10년, 11년 함께 오다 보니까 어느 사이인가 저를 다 추월해서요, 결혼하고요, 저희 예수 세대 운동 어린 아이들만 해도 거의 8명, 9명 돼요.
다 번성했더라고요. 이제는 한 교회의 전도사로, 사역자로, 또 사모로, 아이 엄마로, 아빠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들도 배경이 다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함께 이 길을 온다는 것은요, 그렇게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진짜 양육해야만 했고요, 제자로 만들어내야만 했고요, 때로는 엄격하게 꾸짖어야만 했고요, 인간으로 만들어내야 됐고요, 부분들을 제가 경책하고 권면하고 또 오늘의 이기까지 새롭게 격려하고 세워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길을 함께 올 수 있었을까 돌아봤을 때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약 10년, 11년 전에 저희 팀이 함께 일본으로 MT를 갔어요. 일본 선교 여행을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우선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일본에 계신 더 귀한 선교사님들 많이 계신데 한국에서 일본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일본 가서 무슨 선교 여행을 다녀오겠습니까? 이제 그분들을 섬기는 심정으로 가서 보조가 되는 것뿐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우선적인 목적은요, 저희들의 MT예요. 너희가 가서 먼저 보고서 은혜를 받아라. 일본 선교를 네가 조금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다. 이모저모 이러한 이유로 그들을 다 데리고요, 제가 일본에 가서 이제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밤마다 나누는 거예요.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요, 한 20명 되는 저희 형제 자매들이요, 함께 느낀 바, 오늘 배운 바, 오늘 생각한 바. 근데 그때부터 구체적인 훈련이 시작돼요. 그렇게 저희가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그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와 함께 이 길을 출발했는데 5년이 지날 것이고 10년이 지날 것이고 30년이 지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난 한평생 함께 가고 싶다. 그런데 너희들이 음향 시스템 관리 잘못했다고 난 너희들에게 화내지 않아. 찬양에서 조금 실수했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화내지 않아. 그 예배의 어떤 흐름이 조금 이게 스무스하지 못하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하지 않겠다. 최선을 다하는 한 난 그것으로 충분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정말로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야.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난 네 곁에 있고 싶다. 사역이 없어져도, 사역을 잘 못한다는 그러한 평판이 돌아도, 30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제 아저씨들이 되고 아줌마들이 되고 많이 나이가 들고 우리 자녀들이 다 성장한 이후에도 내 삶에는 너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처음에 제가 선포한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끝까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12년이 지나왔는데 여전히 천진난만하게 그냥 아무런 허물 없이 그냥 앉아서 함께 웃어요. 다른 분들이 와서 저하고 제 청년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요, 깜짝 놀라세요. 청소년들 같대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저희뿐만의 예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참된 친구는요, 어떻게 해서 이 어색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 되지가 아니에요. 진짜 친구는 그 사람 없으면 내가 못 살겠습니다. 이 사람이 내 동기입니다. 이 사람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렇게 여러분께서는 교우들과 일치하시고 계신지요? 오늘 31년 동안 우리가 지내오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감사할 제목들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 그렇죠 여러분? 31년 동안 건물도 보수 공사가 요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보수 공사가 요구가 되는 그 부분들 중에 가장 우선되는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서로에게 당신을 통해서 내가 다른 것을 얻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당신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다 없어도 괜찮아요. 당신만 내 곁에 있어주세요.
31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청선하시고 헌신하신 축복이 있으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한다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요, 일치고요. 두 번째 따라 잘못했습니다. 언약. 18장 3절 말씀,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사랑의 표현이요, 그냥 감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약으로 완성이 돼요. 여러분, 사랑의 요소를 우리 잠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언약이 요구가 되는 관계입니다. 사랑은 어떠한 감성과 기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요, 언약을 맺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y made a covenant. 언약을 만들었다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를 직번역을 하잖아요.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They cut a covenant. cut. 언약을 잘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cut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우리가 히브리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되어버려서 우리도 잘 아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공부 한번 해볼까요? 히브리어로 cut, 자른다는 것은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단어 가랏이라는 단어예요. 목사님 나 그 단어 모릅니다. 아시는 단어예요. 제가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유대인들의 주 산업인 다이아몬드 산업, 다이아몬드를 몇 번 자른 알을 뭐라 그러죠? 몇 카랏이라 그래요. 카랏이라는 단어는요, to cut, 자른다는 단어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가랏, 그 조각 사이로 가랏된, 잘라진, 갈라진, 쪼개진 그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내가 그렇게 가랏 쪼개내리라. 이것이 고대 시대에 언약을 만드는 그 절차였습니다. 언약을 맺고자 하는 두 사람이요, 아마 다윗과 요나단도 그렇게 언약을 맺었음이 거의 분명합니다. 언약을 맺고자 하는 the two parties, 이 두 대상이요, 동물 한 마리를 데려와서요, 그 동물을 반으로 쪼개요. 가랏,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몸에 그 시체의 반통은 이쪽에 있고요, 또 반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을 맺고자 하는 두 사람이요, 손을 잡고 쪼개진 동물 쪼개진 동물 사이로 함께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깨트리는 그날에는 우리도 이 동물과 같이 되리라. 우리 관계도 이렇게 쪼개지리라. 나도 내 인생이 이렇게 파괴되리라는 뜻이에요. 기가 막힌 언약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른다라는 그 단어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무나 귀한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 어떤 장면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제일 첫 번째, 주 여호와 하나님의 너에겐 다른 신이 없게 하라. 다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교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10계명 어떻게 주셨죠? 그 돌판을 잘라내셨어요. 가랏. 근데 그 언약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죠? 그 돌판을요, 가랏 쪼개버려요. 언약이 깨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참된 관계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편의주의적인 관계로 많은 관계가 구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도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관계로 형성되어 가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참된 관계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 지불이 반드시 요구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관계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많은 대가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 귀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내가 치를 수 있는 대가 지불의 양이 더 많아져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교회를 섬길 때 그 대가 지불의 분량이 점점 소멸돼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제 안타까움을 이루 표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데 제 솔직히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혼자서 이 갈등을 속삭이며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을 달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 일어나는 갈등이지만 그것을 짧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다 보면요, 사람들이 이 입에 말을요 너무나 가볍게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우연히 길가에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 김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악수를 나눠요. 목사님 여기 왜 오셨어요? 어느 곳에서 이번에 부흥회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세요? 어디세요? 여기 있는 교회인데. 그러세요? 그 교회 잘 알죠. 언제 부흥회세요? 내일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요 3일 동안 그렇게 부흥회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갈게요. 만나뵈러 가겠습니다. 저는요 그분을 찾아요. 부흥회 날 앞에 서면요, 그분 어디 계신가? 근데 안 계시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갈등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Don't tell me not to feel, 그렇게 느끼지 말라는 리스폰스를 여러분 금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이것은 심히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분이 인간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말이 얼마나 쉬워졌는지, 차라리 아는 척을 하지 말든지, 그냥 반갑게 인사하고 가든지, 왜 온다고 해놓고 안 오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단순한 예 같아도 지금 이 시대의 병이에요. 갈게요. 내가 할게요. 그런데요, 대가 지불이 요구됐을 때는요, 우리 애가 아파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Let yes be yes and no be no.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 성도로서 말 한마디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비중이 있는지 너 아니?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야. 근데 그 자세를 다 상실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가를 치르는 방법을 우리가 잃어버린 시대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우리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 불렀던 찬양,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많이 슬프더라고요. 그 이유는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지금 이 시대에 안타까운 현상은요, 신실함도 없어져 가고 말의 진실성도 없어져 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다 그럴듯한 말은 잘하더라고요. 왜요? 유튜브만 들어가도요, 어느 부흥회만 참석해도요, 그 강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슬로건들이 있어요. 그것만 딱 캐치해서요, 내 말과 같이 사용해도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네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내 거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집회를 할 때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많이 혼내고 있어요. 청소년들을 혼내다가는 이제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교사 선생님들을 혼내요. 찬양을 할 때 우리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딱 불 꺼지고요,
조명 켜지고요, 스포트라이트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드럼 소리 들리고 전자기타 소리 들리잖아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두 생각 안 해요. 일단 자리에서 나와서 앞자리 나와서요, 뛰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옆에 뛰는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뛰니? 그러니까 모르겠어. 다 뛰니까 저도 뛰어요. 그냥 처음에는 그 아이들을 제가 경책했어요. 네 고백 아니면 일어나지 마. 네 고백 아니면 뛰지 마. 무슨 찬양을 부르는지도 모르잖아 너.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대상을 조금 비중을 바꿨어요. 교사 선생님들의 집중으로 지금 향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고백 아니면 손들지 마. 내 고백 아니면 네 고백까지 말하지 마. 우리 하나님 진실을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신실함을 원하세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보기 힘든 건 바로 이러한 언약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난 31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주님과 새로운 언약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이 교회와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카라트 자르는, 내가 이 언약을 어기는 그날에는 나도 이와 같이 되리라, 그 결단하신 축복이 있을 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소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그것은 말이 아니고 감성이 아니고 기분이 아니라,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죄짐? 죄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신 것이 죄짐입니다. 예? 일치. unification, unity, 일치고요.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생. 18장 4절 말씀,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참 기가 막혀요. 오늘 오전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왕 혹은 왕자의 옷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자기의 주권이에요. 자기의 왕권이에요. 자기의 권리예요. 자기의 특수함이에요. 자기의 어떠한 위치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옷을 벗어서요, 다윗을 입혀줬대요. 우리말로는 다윗이 자기의 입었던 옷을 벗어,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Jonathan stripped himself.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표현은 자신을 벗어 던졌다는 표현입니다. 벌거벗음이 요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지시켜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신을 비웠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채우기 위해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서라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성적으로 충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우를 향해서 참된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셨는지요? 근데 희생이라는 것은 참 재미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많이 회개했던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헌신하고 나와서요, 중국으로 파송돼서 참 많이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어요. 배낭 하나 메고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옮겨 다니며 그 선교지에서의 처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몸에 또 누적이 되는 과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바닥이 어디 밟으면 손꽃이 찌르는 것 같이 계속 노폐물이 쌓이고요. 얼마나 춥게 다녔는지, 기차에서 이동하면서 자고, 역전에서 자고, 공항에서 자고, 그렇게 많이 옮겨 다녔는데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오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나 주님을 위해서 여기까지 희생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보니까요, 제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 드린다는 이 자체를 내가 희생으로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는요, 희생이 사실 희생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된 희생은 희생자에는 희생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어요. 함께 사역하는 형제 중에서
이번에 결혼을 한 형제가 있습니다. 1년 전에. 근데 그 형제가 그 자매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어떻게 데이트를 했는지 제가 이번에 순대국밥을 먹으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 형제가 헤리티지라고 하는 한국의 그 어떠한 그 밴드와 그 대한민국 투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다 다니면서 이제 그 공연을 하는데요. 그 사랑하는 이제 결혼할 그 여인이 빵순이에요. 이름이 빵순이라는 게 아니고 그 빵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름을 빵순이라고 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일 납니다. 그 빵을 무지 좋아하는 여인이에요. 호리호리하게 삐쩍 말랐는데 이상하게 빵을 기가 막히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가 대한민국 전국으로 공연을 다니면서 대한민국 안에 있는 맛있는 빵집들은 다 터득을 한 거예요. 그 빵을 가지고 공연이 늦게 끝나도 서울로 늦게 복귀를 해도요, 그 빵을 따끈따끈할 때 배달해 준다고 밤에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매일 그 빵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감명 깊은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야, 귀하다 생각하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제 안에 책망을 주시는 음성은요, 너 봤지? 그래요. 그 형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 빵을 배달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못난이. 그 형제는 그 자매에게 빵을 배달해주면서 그것을 희생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기쁨이었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희생으로 느껴진다는 것은요, 사실은 이것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하고 있다는 그 표면으로 드러난 힌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된 사랑 안에는요, 희생의식이 없어요. 그냥 희생은 사랑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빵 드시기 원하십니까? 빵 사다 드릴게요. 지금 마음이 아프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요? 빵크까지 가라고요?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그 희생을 치르는 사람 본인은요, 그게 희생인 줄 몰라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하시고 이제는 말과 감성과 기분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으로 참된 사랑을 하여 이제는 친구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20장 30절부터 3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해 주시고 30절부터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참된 친구 간에 그 친구가 친구 되게 함, 그 토대, 그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에요. 이것에서 벌써 세상이 갖고 있는 친구에 대한 정의와 성도들이 소유해야 하는 교회 안에서 존재해야만 하는 그 친구의 정의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을 향해 외치는 소리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요, 한 가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은요, 단순한 감정의 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어요.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아들을 향한 한심함이 느껴지는 말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권을 이어받는 것은 요나단의 권리였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로서 왕자로 태어난 요나단은요, by right, 왕의 그 뒤를 잇는다는 것은요, 다윗의 특권이에요. 요나단의 특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요, 왕이 되기 위해서 훈련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왕의 교제 방법, 왕가의 노는 방법, 왕이 이야기하는 말투, 왕의 에티켓, 왕의 매너 다 익혔어요. 왜요? 언젠가 왕이 돼야 되니까.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왕을 준비하며 살아가다가 왕으로 행사하고 왕으로 장식되는 것이 왕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왕자의 겉옷을 벗어준다고 하는 것은요, 그 왕권을 다윗에게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그 왕자의 겉옷을 다 벗어서 he stripped himself, 다 벗어서요 다윗에게 입혀줬다는 것은요, 자기의 권리를 다윗에게 양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묻기를 원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왕권을 포기하게 하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무엇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그 왕권을 다윗에게 양보하게 하였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거기는 딱 한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는 우뚝 세워주는 그날이 오면 너의 모든 원수들을 지면에서 다 흩으시고, 너를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왕좌에 앉게 하면 너는 내 인자하심을 나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니라 하더라. 다윗의 인생에서 모든 대적들이 지면에서 끊어지는 날은 언제일까요? 다윗이 왕이 되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이 오기 위하여 누가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원수들을 다 지면에서 끊어버리실 때까지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거야. 근데 그날 네가 왕이 되면 나는 이제는 물러나겠지만, 나는 이제는 이 왕궁에서 쫓겨나겠지만 우리 가정을 향한 그 긍휼함을 잊지 말아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왕이 돼야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이제 막 치고 올라오는 2세의 아들, 이름 모를 가정의 그 양치기 소년에게요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잔을 옮기셨어. 우리 아버지 쫓겨난다. 그리고 그 아버지 때문에 나도 이제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돼.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실 거야. 너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에게 기름 부으셨어.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야. 나는 그것과 맞서서 싸울 마음이 없어.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줘라. 네가 왕이 되면은 그 긍휼을 나에게 잊지 말아주면 좋겠다. 참 기가 막힌 멋있는 말이에요. 즉 요나단은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에서 기름을 이미 거두시고 그 기름을 다윗에게 부으셨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다윗을 섬길 수 있었던 한 가지, 바로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경영 앞에 자신을 굴복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촛대 앞에 내 자신을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경영과 섭리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참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주님 나라 안에서의 이 친구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요, 세상은 감성적이거나 나에게 어떻게 하냐예요. 어떻게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나라의 친구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요, 그 친구 사이에 하나님 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만난 게 우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도 단호하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시작한 것을 확실히 안 이상 자기의 왕권도 다윗에게 양도를 해버려요. 이제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너를 서포트한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경영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울 왕은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네가 어떻게 네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니, 이 한심한 놈아. 네 어미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도 안 하냐? 이것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를 네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기가 막힌 결단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지 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친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그의 흥함을 기뻐해 주기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없는 우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뻐해 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친구를 귀하게 보신다, 이 정리가 내 안에 없으면요,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마음은 질투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요, 그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에게 바른 말을 해주기보다 듣고 싶어한 말을 해주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친구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친구를 향해서 가장 필요한 아픈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친구예요. 만약에 이러한 친구의 요소들이요, 이제 이민교회 안에서 계속 세워져 형성이 돼간다면요, 교회들이 견고해질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도 이해관계, 이익관계, 내가 듣고 싶은 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요, 잘 가는 것 같죠? 근데 어느 날 그 관계 안에서도 마찰이 있어요. 어느 날 그 친구도 내가 듣고 싶은 말 안 해주면요, 그때 이제는 관계가 갈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래사장 위에 세운 그러한 관계들로 형성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31년을 기념하며 견고하게 세워지는 내공이 있는 교회로 우리 부활의 교회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를 지켜주고 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20장 35절부터 4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함께 교독할 때 3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소년입니다,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을 이를 쯤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아멘. 사울에게 도망다니며 숨어있는 다윗의 비참한 모습을 감춰주는 요나단의 섬세함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아침 요나단과 함께 그 들판에 나간 어린 소년도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있어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신세인 고로 설마 우리 아버지께서 너를 죽일까? 설마 우리 아버지께서 너를 탓할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요나단이 확신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다윗과 작전을 세웠습니다. 내가 활을 쏠 테니 이 화살의 방향으로 인해서 위험하다, 아니면은 이제는 괜찮다, 나와라. 그렇게 작전을 짜고요, 그날 가서 활을 쏴서 다윗 앞으로 멀리 가게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아보고 나오는데요, 그 화살 주우러 가는 그 소년에게 이제 저 앞으로 달려가래요. 그 사이에 다윗과 함께 만나서 재회하고 많이 우는 장면이 지금 여기서 기록된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식해 줍니다. 그 소년이요, 다윗이 우는 모습, 다윗이 쫓겨다니는 모습, 다윗이 도망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보지 못했대요.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참된 사랑은 여러분 서로를 감싸줍니다. 언젠가 왕이 될 나의 친구의 오늘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것이 친구의 3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의 아버지 간증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도 제가 찾아뵙고 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원래 제 아버지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야쿠자이십니다. 특별히 일본의 가장 그 대표적인 도시 교토라는 지역의 와카가시라 기둥이었어요. 교토의 책임자, 위에서부터 하면은 본부에 있는 오야붕, the boss, 오야가타, 가이조, 회장님 딱 2번째 2인자예요. 교토라는 지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야쿠자 생활을 하신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고요,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이제 손 씻겠습니다. 발 씻겠습니다. 그래서 야쿠자에서 나오시게 됐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물어보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That's a sermon for another day.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야쿠자에서 나오신 분들 몇 분을 제가 아는데 진짜로 기적적으로 한 분 한 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신 분이세요. 사실은 그러한 조직에서 나온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해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요, 보복을 당하기 때문에. 근데 참 어려운 결단하고요, 나오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 회장님이요, 아버지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오시는데 거기까지는 참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정말로 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자. 꿈을 꾸시는 거예요. 모세의 40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이제 새롭게 변화받은 내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하고 교토를 떠나 후쿠오카라는 곳, 나중에 제가 가서 함께 아버지와 살면서 제가 자란 곳입니다. 후쿠오카라는 곳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펼치고자 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인간이라는 것은 딱 그 흥분이 벗겨지게 되면요, 일본 말로 시부야니 간가에로 신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가 큰일 저질렀네. 지금까지는 먹고 살 게 있었는데 이제는 뭐 먹고 살까? 지금까지는 나는 somebody, 나는 그래도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껍질 다 벗어버리고 I'm becoming nobody, 아무도 몰라주는 그곳으로 간다니. 이제는 이제까지는 사람들도 나에게 함부로 말을 건지 못했는데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요, 갑자기 이게 당황을 하신 거예요. 큰일 났네. 일 저지르고 말았네. 괜히 예수님 믿는다고 했네. 괜히 후쿠오카로 내려간다고 했네. 괜히 야쿠자 그만둔다고 했네. 그래서 그때부터 후쿠오카 가는 거 다 포기해버리고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큰 정종 병을 꺼내서 이제는 어차피 망한 인생 여기서 망가지겠노라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대하신 그 이야기를요, 나중에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독수리도 일생에 한 번 그 날개를 갈 때가 와요. 그 날개를 갈 때는요, 그 하늘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는요, 자기의 모습을 감춰요. 그래서 혼자 바위 속에 들어가서 그 묵은 날개를 바위에 쳐서 부서뜨리고 뽑아내고 찢어내고 피 흘리고 비명을 지르고 혼자서 아파하고 외로워하다가 충분히 새로운 날개가 길러지면요, 새롭게 하늘을 힘차게 날아오를 때 또 하늘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당신이 그런 야쿠자 생활했던 이 현장에서 약한 모습 보이지 마세요. 비참한 모습 아무한테 보이지 마시고 우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갑시다. 아버지께서는 정종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의욕도 없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께서 그 큰 냉장고를 혼자서 어깨다가 끄시고 그 아파트에서 계단으로 내려오셔서 넘어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당황하셔서 도와주셔서 냉장고 자동차 다 싣고 그렇게 우여곡절 후에 후쿠오카라는 곳으로 오셔서 새로운 삶을 펼쳐내셨어요. 지금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그 모습이 그 내용이에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감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은 이성을 잃어버리면요, 비참하게 되면은 계속 악순환하며 바닥을 치더라고요. 근데 그때 친구가 필요해요. 너 울지 마. 근데 그렇게 통곡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 보지 못하도록 다 차단해주고 그 연약함을 감싸줘요. 너 언젠가 왕이 될 거 아니야. 언젠가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이 돼. 근데 오늘의 너의 연약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면 어떻게 하니? 아무리 어린 소년이라고 해도 이 소년이 이 왕궁에서 자랄 것이 분명한데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이 소년이 살아있으면 너 어떻게 할래? 참 아름다운 우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친구는 참으로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우정의 방향을 좌우하게 하며 그리고 그 친구를 지켜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친구를 지켜주고 계신지요? 서로의 허물을 감싸고 계신지요? 그 약속을 지켜주고 있는지요? 비밀을 지켜주고 계신지요?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분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도 견딜만 할 텐데. 그리고 나도 이러한 우정을 한번 맛본다면 나도 그러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친구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분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렇다면 그분께서는 어떻게 그 친구의 우정을 지키셨는지, 사실 다윗과 요나단보다도 더 위대한 우정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세요.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요, 다윗과 요나단이 아니에요. 표지판이에요. 진짜 친구가 옵니다. 그 친구가 이 세상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참된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의 왕권을 포기하고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늘의 왕권을 포기하고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요나단은 겉옷을 벗어 친구를 감싸줬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벌거벗음을 당할 때까지 나를 위하여 전체를 주신 분이 나의 친구 예수님이세요. 그 언약을 어긴 배반자인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여 내 몸이 산산조각나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과 같이 똑같은 약속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동물 잡아와라. 우리가 언약을 세우자. 그리고 그 언약의 절차가 집행이 돼요. 동물을 다 죽여서요, 반으로 나눠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나눠요. 그러면요, 다음 절차가 뭐죠? 이제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는 거니까 하나님과 내가 이 죽은 동물 시체 사이로 들어가야지 당연한 거예요. 그럼 서로에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 언약을 깨트리는 그날에는 우리도 깨트리는 자도 이 동물들 중에 하나같이 되리라.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동물을 갈라서 만들어 놓기 했지만, 그 현장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참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세요. 기다리다가 어두워졌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거기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불과 같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많이 기다렸지? 이제 함께 지나가자? 아니에요. 불과 같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자다가 깨서 보고만 있는데 하나님 홀로 찢어진 동물 사이로 돌파해버리세요. 무슨 뜻입니까? 언약을 지키는 것도 나야. 그렇지만 언약을 깨뜨렸을 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나야.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됐죠? 잘 못 산 것도 나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나 대신 바로 살아주셨고요, 그 언약을 깨트린 나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찍히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갈기갈기 찍히셨다는 것은요, 언약을 깨트린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의 연약한 모습을 다 감싸주시고 언젠가 그와 함께 다스리는